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예요. 묵주기도는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주기도는 개인 신심행위이기 때문에 미사가 시작되면 전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미사 시작되면 그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묵주기도를 중단하고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신자들이 모두 모여서 본당 차원에서 묵주기도 바치고 그러면 그건 전례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묵주기도, 개인이 하는 묵주기도는 신심행위이기 때문에 전례를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예전에 로사리오 성월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로사리오가 묵주를 뜻하고 뜻은 장미꽃다발인데 묵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고요. 이 10월이 묵주기도 성월이 된 거는 예전에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에 침공했어요. 로마를 침공하자 그 당시 교황이셨던 비오 5세 교황께서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연합해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항해요. 1571년 10월 7일 레판토 해전을 앞두고 묵주기도를 바친 다음에 유럽 연합군이 오스만 투르크군에게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비오 5세 교황께서는 승리의 성모 축일로 10월 7일을 선포하셨고 나중에 10월을 레오 13세 교황께서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비오 5세 교황께서는 10월 7일을 승리의 성모 축일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묵주기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1883년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묵주기도를 하면서 세계 평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라고 권고하셨죠.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묵주기도를 복음서 전체 요약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사리오는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입니다. 묵주를 나타내고요. 묵주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묵주기도는 5단 묵주기도죠. 도미니코회에 원래는 세 가지 신비가 있었어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그러다가 2002년 10월 16일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서를 통해서 빛의 신비를 반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 네 가지 신비가 있죠. 묵주기도의 유래에는 몇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도 우리나라 천주교에도 처음에 박해를 받았지만 이 처음에 그리스도교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은 순교자들에게 꽃을 바치면서 기도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150편 암송하는 것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암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를 150번 암송했던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대부분을 성모성을 하지만 바치지만 처음에는 주님의 기도를 바쳤거든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미니코에서 만든 5단 묵주가 있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회에서 만든 7단 묵주가 있습니다. 지금은 5단 묵주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단 묵주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네 가지 신비를 묵상합니다. 7단 묵주는 성모님의 7가지 기쁨과 고통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빛의 신비가 없었을 때는 월요일,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환희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빛의 신비가 들어가면서 요일이 좀 바뀌었어요. 환희 신비는 월요일, 토요일 날 하고요. 일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 그 다음에 2단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3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 4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 5단은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 빛의 신비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목요일 날 하고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 이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2단은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 3단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 4단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 5단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날,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 2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 3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 4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 5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과 수요일과 일요일날 묵상을 하고요. 1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2단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 3단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 4단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 5단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욕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5단 묵주의 4가지 신비,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알아봤고요. 7단 묵주는 성모님의 7가지 고통과 7가지 즐거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성모 7구에서 1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메온의 예언, 그리고 두 번째 단은 이집트로 피난 가시는 거,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신 성모님의 고통, 5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고통,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품에 안으신 고통,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드님 예수를 무덤에 묻으신 고통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의 7가지 즐거움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당신은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 두 번째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낳으신 것,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주님을 모두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전에서 잃어버리셨던 예수님을 다시 찾으신 것,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일곱 번째는 성모님의 승천. 예, 뒤에 묵주기도 설명에는 성모님께서 천상 모욕관을 받으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성모 칠락은 성모님의 승천입니다. 성모 칠고는 6세기경에 동방교에서 먼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가톨릭교회도 퍼졌고요. 1688년 교황 인노첸시오 11세 때 이 기념일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8년 교황 비오 10세께서는 성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인 9월 15일로 기념일을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십자가 현양 축일은 전날인 9월 14일이 되겠죠. 현재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고요. 이 1908년에 9월 15일로 옮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확정하게 됩니다.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신심은 오래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으며 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세기 때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가톨릭에도 이제 전파되어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1688년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께서 기념일을 정하셨죠. 그리고 1908년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성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인 9월 15일로 기념일을 옮겨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 성십자가 현양 축일인데요. 이 기원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 성녀의 노력으로 이제 십자가를 찾게 되었다.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막 십자가를 막 예수님 십자가를 찾던 중에 세 개 십자가를 찾았는데 어느 게 예수님 십자가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십자가를 만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십자가를 만졌더니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십자가를 만졌더니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고, 어떤 십자가를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 그럼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겠어요?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준 십자가겠죠.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한 사람일 거고, 나빠진 거는 왼쪽에 달려서 예수님을 같이 욕하고 막 비꼬은 사람일 거고, 병을 낫게 해준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겠죠. 아무튼 그래서 335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 곁에 성전을 지어 봉헌했고, 그 뒤로 십자가 경배에 널리 전파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9월 14일로 이 축일이 고정되었다고 나와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열린 공의회거든요. 근데 확정은 아까 1908년에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 말은 1908년에 정해졌고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확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묵주기도 바치는 법이죠. 십자가 부분에서 먼저 성호를 긋고 십자가 입맞춘다. 친구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십자가 입맞추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그리고 영광송과 구원송과 어떤 신비 1단 그리고 주님의 기도. 만약에 환희의 신비를 하면 환희의 신비 1단, 고통의 신비를 하면 고통의 신비 1단, 뭐 이런 식으로 신비 1단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기도 바친 다음에 성모송 10번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영광송, 구원송, 신비 2단, 주님의 기도, 이거의 반복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그림보다 조금 더 크게 보라고 부분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예, 성호경 긋고 친구하고 사도신경 바치고 요 순서대로 묵주기도를 바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5단까지 보면 성모 7고 묵주기도 이런 식으로 뭐 성모 7고 묵주기도 그 다음에 성모 7고 묵주기도 이런 식으로 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성모 7랑 묵주기도 성모님의 성모 7랑 묵주기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즉 성모 7랑 묵주기도도 있고요. 성모 7고 묵주기도도 있습니다. 7단 묵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치는 5단 묵주가 아니라 7단 묵주에서 바치는 거고요. 설명은 그냥 성모 7랑 묵주기도 설명만 뒤에 나오는데요. 그냥 성모 7고 묵주기도도 거기에 그냥 7단만 바꾸면 되는 거가 되겠죠. 예. 성모님의 7가지 기쁨, 7가지 슬픔을 묵상하는 7단 묵주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본 적이 있지만 실제 7단 묵주를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7단 묵주 기도를 바친 적도 없겠죠. 7단 묵주 바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바치고 친구하고 그 다음에 시작기도 전송을 바치고 1단에서부터 7단까지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 10번 영광성을 바치고 그 다음에 묵주할 2개인 곳에서 성모성을 2번 바치고 이거는 성모님께서 72년 동안 72살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각 한 번씩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바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와 후성을 바친다고 합니다. 십자가 부분에서 프란치스칸 칠락
묵주 기도 바치는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치는 묵주 기도인 5단 묵주는 도미니코에서 만든 거고요. 이 7단 묵주는 프란시스코에서 만든 묵주 기도죠. 여기서 그리고 앞서서는 성모님의 7가지 즐거움, 성모 칠락을 가지고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요. 성모 칠고 묵주 기도는 여기에서 7가지 즐거움이 아니라 7가지 고통으로 바꾸면 똑같겠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호경 걷고 친구하고 그런 거는 맞는데, 이 칠락 묵주 기도는 우리가 오단 묵주 기도에서는 끝나는 부분인 이 부분에서 칠락 묵주 기도가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끝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성모 칠락 7단이 성모님께서 천상 모욕간을 받으심, 멸루간을 받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살펴보면은 성모님께서 승천하심이잖아요. 뭐 결국 성모님께서 승천하셔서 천상 모욕간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